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아지려면 생각부터 바꾸자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좋아지려면 생각부터 바꾸자. 2025년도 여러분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좋아지려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생각하는 대로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생각을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육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것은 영의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은 생각은 이처럼 행동을 만듭니다. 여러분, 2025년도 작년보다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명과 변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육체의 생각을 영적으로 바꿔야지만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땅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위의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땅에 속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영원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땅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달라요. 영의 생각, 위의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절대로 주님은 착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실 때 반드시 복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2025년 먼저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각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줄까? 주님은 이 생각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때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리며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생각난다고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든다, 생각난다, 그렇다고 그거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각은 선택하는 것이다. 자, 입술로 다시, 생각은 선택하는 것이다. 생각은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난다고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생각이 참 독특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느낌과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다 큰 어른인데도 대화하면 늘 하는 말이 늘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목사님, 그렇게 생각도 못합니까? 생각할 자유도 없습니까? 생각한 뿐인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늘 억울해요. 늘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교회에서 외로워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생각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세상보다도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자꾸 불평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하게 말한 분 계세요?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말 자주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자주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외롭다, 힘들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절대로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결국 생각대로 갑니다. 생각은 밖으로 행동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행동은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요, 행동이 반복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습관이 쌓이면 그게 성품 됩니다. 저 사람의 성품은요, 습관이 반복돼서 그런 거예요. 성품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만듭니다. 결국은 생각은 열매가 돼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난다고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바꿔버리고 멈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생각은 바꾸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잘 믿어도 고난당합니다. 맞죠? 요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았지만 고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아서 교회를 세우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고난당했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요, 죄인된 우리의 삶, 나태하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도 예배하기 좋고 핍박도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타협하고 기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기 부당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애매하다, 억울하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애매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때 너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라.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평안하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희망을 줄까? 그 생각으로 가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요.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억울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며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날의 죄를 회개케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작년만 하나님 말 돌아오시죠. 뭔가 안 되세요?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생각에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해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장차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는 현재가 끝이 아니야. 장차가 있다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을까? 주님 그 생각만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과 괴로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 희망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일하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과 괴로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희망을 주시고 좋게 하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바꾸려면 먼저 마귀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1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입술부터 여세요. 새벽에 입술부터 분명히 여세요. 우리는 생각도 분명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 분명히 말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기도 분명하게 큰 소리 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 때문이에요.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매우 무섭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분명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멀쩡합니다.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마치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멀쩡하고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정상적으로 살았냐면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힌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혀도 미친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미친 짓 하지 않습니다. 봐도 멀쩡해요.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멀쩡할 거예요. 이건 몰라요. 정말 몰라요. 봐서는 몰라요.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도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으로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도 멀쩡합니다. 멀쩡히 예배 드릴 거예요. 멀쩡히 기도의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도 할 거예요. 멀쩡히 말씀 나눔도 잘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 겉으로 보면 정말 멀쩡합니다. 모른다고 이거 분별이 안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벌써예요. 벌써. 벌써가 무슨 뜻이죠? 이미라는 뜻이에요. 오래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마귀는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에게 유다에게 불어넣어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 이거 충동적으로 일으킨 죄다? 아니에요. 갑자기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다?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생각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으로 살고 있었지만 이 생각을 바꾸진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생각난다고 하면 안 돼요. 생각났을 때 생각하면 안 될 것은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벌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질 생각들은 오래전부터 계속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고 생각을 바꿀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생각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생각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할 자유를 부지런히지 마세요. 생각을 제어할 능력을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무시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지 마세요. 결국 그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내고 행동으로 만들어냅니다. 열매가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죠. 나는 서 있다, 나는 괜찮다, 멀쩡하다, 이것도 다 생각이에요. 생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생각은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은요, 다시요, 제어할 건 제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다,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다르다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정체만 밝히자고요.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들은 결국 무엇일까? 그 정체는 무엇일까?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은 색깔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로 우리들을 만져가는 자가 마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생각은 한마디로 거짓말과 특별히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거짓말하다가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죽게 만듭니다. 다시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합니다. 마귀는 반드시 죽이는 일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살리지 않아요. 죽입니다. 끝장냅니다. 여러분, 죽이는 일에 쓰임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 하나님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 살리려고 해요. 그런데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 끝장을 내버리려고 해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반드시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죽이는 생각을 살리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죽겠다는 생각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 내 마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계십니까?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 죽이는데 감정을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살리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죽이는 일 하다가 끝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12년간 혈루병을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그녀가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혈루병을 낫는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말씀의 주인공은 12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혈루병 때문에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낫지 않았던 이 혈루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혈루병은 뭐냐면 만성 자궁 출혈증이에요. 여성이 생리기간 외에 계속해서 생리를 하는 것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생리는 여자들에게 부정한 거예요. 생리라는 기간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격리가 돼요. 다른 사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이 연애 12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안 되는 여인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결혼을 했다면 남편을 만날 수 없겠죠. 결혼을 했다면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를 안아보지도 못했겠죠. 격리된 삶 속에서 외롭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녀예요.
죽고 싶었겠죠. 정말 죽고 싶었겠죠.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면 뭐합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죠. 죽이는 일을, 마귀는 일을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귀는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요. 하지만 그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살리는 생각, 살아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 살아난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 살아난다.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만졌던 겁니다. 결국 살리는 생각을 바꿨을 때 그녀의 삶에 오래된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길 원한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 죽이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죽은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죽었다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아나셔야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생각조차도 바꾸지 않는다면 무엇이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술에서 죽겠다 하면 뭐라고 말할래요? 아, 나도 그래. 그럴 거예요. 부모는 그 생각 바꿔줘야 되죠. 부모는 그런 말 못하게 해야 되죠. 너 그런 생각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존중해주면 그게 부모예요. 살려야죠. 살 수 있다고 말해야 되죠. 살아있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죠. 우리 안에 죽어있는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죽겠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그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죽이는 생각,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 자신도 죽이고 내 삶도 죽이는 생각 자체는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에게 지혜 주신 음성, 깨닫게 하신 음성,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씹어서 같이 들으시려고 하세요. 가만히 기다리지만 마시고 같이 생각하며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잘 보세요. 생각은 경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경영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 선택하고 관리하여 수익이 있도록 경영하셔야 됩니다. 수익이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에다 다 하면 안 돼요. 잡생각 난다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 나아집니까? 아니죠. 생각 자체를 경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결국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그 사람의 삶에 열매를 만든다고요. 결국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의 인생의 열매,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인생을 경영하십시오. 수익이 있는 생각으로 경영하셔야 됩니다. 믿음도 실체가 있지만 생각도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까? 다양한 많은 생각을 하죠. 근데 선택하며 그 생각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는 버려야 될 생각들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 미래를 줄까? 희망을 줄까? 주님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고 주님은 생각은 경영하는 생각이에요. 열매를 주고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생각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에 맞추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서 생각난다고 다 생각하고 있고 생각난 대로 잡생각 따라간다면 나아질 수가 없겠죠.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그 혈류증을 고치게 된 시작이 생각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 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처럼 좋은 생각을 하도록, 말씀에 있는 생각을 하도록,
살아있는 생각을 하도록 우리 올 한 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 지금 이 시간 당장 할 수 있는 일, 생각을 선택하며 생각을 바꾸며 인생을 바꿔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